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신이도 축복해. 사랑해. 자, 오늘은 길갈에서 준비케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길갈이 이때의 하나님이 주신 지명의 이름입니다. 길갈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수치를, 특히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찔림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박살내고 잘라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출애굽의 첫 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날씨가 좋을 때 요단의 자기 산지들이 이렇게 제가 살았던 곳에서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모세가 죽을 때 느보산에서도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죠. 실제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깝죠. 그런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진을 치고 준비하게 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어떻냐면 우리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합니다. 그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약하고 어쩌면 믿음도 없는 세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넘어온 지금 상태거든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케 하시는데 어떤 것을 준비케 하시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지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갈. 그렇죠? 그러니까 길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길갈은 뭐지? 나는 내 갈 길은 잘 아는데. 우리 찬양은 갈 길을 발히 보이시니 아멘, 그렇잖아요. 난 갈 길을 아는데 길갈은 뭡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은 오늘 길갈에 대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까먹지 않고 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길갈이나 갈 길이나 길갈에서 진짜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갈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이 길갈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머물던 곳입니다. 여리고 성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자, 모압 평지에서 딱 넘어갔어요. 이렇게 저 요단강 건넜죠. 대략 저기 중간에 요단강이에요. 건너갔는데 이제 여리고까지는 한 40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텔 여리고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덕이라는 뜻인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또 많은 경우에 이제 현대 여리고가 있고 옛날 여리고가 있다라는, 옛날 여리고를 뜻하는 것이죠. 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언덕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 아비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 아비브 아시죠? 텔 아비브의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텔 아비브 이렇게 됩니다. 텔은 언덕인데 어떤 언덕이냐면 봄의 언덕 이렇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브엘세바 있는데, 브엘세바는 지금 지명 브엘세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명을 하냐면 텔 브엘세바 이렇게 고대 뭐 이런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길갈에 진을 쳤어요. 첫 번째 진을 두 번째 세대가 진을 친 곳이 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길갈에 저기 터를 잡았는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저기서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철옹성 같은 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점령할 수 없는 진짜 0.0001%로 점령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 병사들이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했죠. 뭐 전쟁을 많이 알지 못하죠. 두 번째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들, 거인들도 살았고 힘센 그런 부족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이 가장 견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견고한 이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점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가요? 말이 안 되죠,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점령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불평불만 할 뻔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길갈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성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양광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냐고. 그렇죠? 그 많은 경우에 그래요. 노아도 그랬었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순종하기까지 산에서 그 배를 만들면서 그때 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배가 필요 없고 가장 완벽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00년 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봤냐는 거겠죠. 순종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런 현실적인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세상 어떤 환경에 덧대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현실과 때로는 상관없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양방낙포를 푹 불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매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시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치라 한번 외쳐 보실래요? 외치라 하면 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치라 이야. 네. 성이 약간 금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그래요. 이 수십만이 넘는 군대의 이 우렁찬 소리요. 우리가 지금 외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확찬 관중들이 이야 한다고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몇십 배 많은 장정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소리를 꽥꽥 질러도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읽다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이것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실공사다. 여리고성 이거 부실공사다. 이거 다시 그렇죠.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우리 이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내 이성으로 말도 안 되고 사람들도 정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할 때만 모든 전쟁이 내게 속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전쟁이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명량. 이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명량 다 이렇게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보지 않으셔도요. 저도 이제 재밌게 이렇게 봤었는데 이순신이 모함으로 파직을 당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원균이라는 장군이 와서 또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순신이 복귀하게 되고 그 유명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배를 다 말아먹고 12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12척으로 무엇을 할까요? 몇백 척 되는 그 일본군의 배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12척으로는 힘 대 힘으로 붙으면은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전략과 어떤 완벽한 준비를 세우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군을 명랑해역으로 협곡이고 좁은 곳으로 이제 몰아서 계속 며칠 동안 몰아서 그곳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 위해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준비가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준비가 다른 게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전략과 그런 전략으로 준비를 했다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도 인생 가운데 풀어질 수 없고 어떻게 전진할 수 없을 때, 한 발짝 내딛기도 너무나 어려울 때, 단계가 탁 거친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죠. 내 힘으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전략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다른 전략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에서 이 길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금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할 건데요. 다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모르시는 분. 네, 좀 거시기 하죠, 그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길갈에 철 같은 날카로운 돌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아쉬운 건 제가 이 돌을 몇 개 주워 올 건데 돌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수중에는 돌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반석 되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보이는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이렇게 약하고 또 죄 짓고 또 떨어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성숙해져 가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며 나아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구나. 아멘. 자,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로 표피를 잘랐어요. 날카로운 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갈에서 첫 번째.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대는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할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아, 너는 언약 백성이다. 꼭 기억해야 돼. 이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를 대답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길가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 곧 전쟁도 해야 되는데 자르라고 하시면 참 일주일 동안 고생할 건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게. 남자분들은 아시죠? 모르시죠? 아십니까? 몰라요, 그거. 자매분들은. 일주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 전쟁이 앞서서 할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지금 이게 표피가 잘려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상상을 하면은. 자,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보이는 것, 현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할례 받아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자, 권사님 날카로운 칼 준비해 주시고 자, 의자 다 물리시고 다 여기 좀 이렇게 천에 까셔서 이제 피도 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잘 잘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2단 중에 2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할례가 필요해요. 신약 성경에도 할례가 나와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날카로운 칼이나 이것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이거 자르는 거는 구야시되고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표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럼 우리도 어떤 할례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부싯돌은 히브리어로 쭈르라고 합니다. 저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쭈르라고 합니다. 이 쭈르가 다시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그 반석 쭈르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반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반석은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구나. 찾아보고 말씀을 상고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시고 잘라지시고 표피가 잘리듯이 잘라지셔서 거기서 생수의 강물을 내듯이 지금 생수의 강물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강물을 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또 볼까요? 이 쭈루가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쭈루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부싯돌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을 때에 사용했던 부싯돌과 반석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길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부싯돌로 나오신 거예요. 부싯돌로. 반석에서 이렇게 쪼개지셨듯이 이 부싯돌로 계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부싯돌이신 예수님, 날카롭게 쪼개지셔서 이 칼이 되셔서 우리의 표피가 잘려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시다. 첫 번째 말씀 보세요. 1장의 1절부터 요한복음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쪼개져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잖아요.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라고 나올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롭대요. 예리하대요. 근데 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갠대요. 찔러 쪼개서 무엇을 하십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에 찔러 쪼개지는 겁니다. 반석이신 부싯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날카로워요. 날카로운데 세상 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과 온몸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함께 온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발, 입기 많죠. 눈도 있고 온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통해서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 삼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할례가 이렇게 표징하는 것은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찔러지고 쪼개질수록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계속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인해요. 나는 죄짓고, 나는 내 길로 가고, 나는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이거 맞지 않잖아요. 현실에도 맞지 않아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계속 찔리고 또 말씀을 읽잖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구나. 조금씩이라도 더디더라도 말씀을 깨달을지라도 찔려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아멘. 그래서 표피를 자르듯이 말씀으로 날마다 잘라내십시오. 진짜 자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잘라내십시오. 내 온몸에 지체, 마음뿐만 아니라 지체에 내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들. 오늘 쓸데없는 생각, 마음 어떤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했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찔러 쪼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머금지 못하는 제 치는 이 입술들 얼마나 많아요. 이 더러운 입술 날마다 찔러 쪼개십시오. 듣기를 싫어하는 이 여리고 같은 낭봉불락의 이 귀, 나는 막 말을 해요. 근데 누가 말을 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왜? 귀를 2개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정말 하나님, 제가 듣기는 싫어하고 참 이렇게 어떨 때는 늦게 발견하는데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귀를 왜 2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 더 달아주시죠. 이렇게 막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또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귀가 3개가 다니면 참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난공불락의 귀, 하나님께 정령당하지 않는 이 귀가 언제나 말씀을 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없는 이 손, 이 섬김이 없는 손, 이것도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열정이 없는 발,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발이 언제든지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주께서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똑같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계속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 신경을 쏟고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에, 보암직한 것에 계속 눈을 돌리는 이 눈이 하나님께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찔러 쪼개질 수 있도록. 아멘. 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죠. 모든 것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 상황도 계속 외치잖아요. 현실성 없는 어떤 선지자가 현실성 없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돼. 모든 것에서. 그래야지 내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정체성, 사탄이 공격을 해요.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요. 자꾸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 가치관으로 흘러가도록 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평면인 것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요. 평면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서 계속 그 물결에 휩쓸려서 갔는데, 평평하게 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그 길이 완만해서 지옥으로 가는지 모른다. 그게 지옥이다. 가다 하는데 나는 평평한 똑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에는 지옥인 거지. 몰라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첫 번째가 할례였습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금 지키라고, 길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돌 때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렇더라도 누군가 형제님, 자매님 기도하셔야죠. 예배 나오셔야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왜 나는 내 뜻대로 살 건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찔림이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로는 현실성이 없는 제로입니다. 완전 제로예요. 왜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대물을 수가 있어요.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안다면. 자, 여리고 대전쟁에 앞서서 할례와 이 유월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할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출애굽할 때에 첫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첫 번째, 그렇죠? 아홉 번째 재앙까지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완전히 제압하시고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이집트가 섬기는 자랑하는 최고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을 주실 때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의 재앙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집트의 이 태양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멸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바알이 아니시죠? 아세라가 아니시죠? 그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열 번째 재앙,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생명에 대해서 취하심으로 이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그 피가 바르지 아니하면 다 죽음의 천사가 그 첫 번째 가축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생명의 주관자. 지금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자, 이 공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이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한숨 한숨 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난공불락의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이 말씀을 해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점령하지 못하는 그 이 여리고성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세 번째 행하는 것은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값없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광야를 돌 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나의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주어졌어요. 참 좋았죠. 뭐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광야 뺑뺑이 돌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그래도 뭐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이 이때를 추워 가시면서 신혼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그쳤어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렇잖아요. 이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떠먹여주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말씀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요호수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더 우리가 말씀에 날카롭게 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리고 대전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날카롭게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당면한 무언가 하나하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데 미래까지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는데 말씀을 더 날카롭게 하라고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서 경작하듯이 이렇게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에는 지금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름과 싸워야 되고 또 괜찮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하나하나 어떤 생각들, 많은 것들, 이게 그냥 그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강대상에 서면은 다 사실은 알죠.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저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이것과 싸워 나가야 돼요. 말씀과 이 검을 들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막 그렇잖아요. 장송이 막 들고 막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떠먹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먹여 주신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이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근데 제가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경작이 필요할까요? 열매가 다 맺혀져 있는데 날마다 있는데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 에덴이도 있는데 막내 있잖아요. 하나님 완벽하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그 에덴 그렇죠. 완벽합니다. 하나님 눈에 저희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에덴에 경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왜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최고의 환경에서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작할 필요가 없는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입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먹을 것은 다 있어요.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에덴 동산이 맞습니까? 여기가 기쁨의 동산이 맞습니까? 아멘. 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가 살아난다. 그것이 어떤 동산이 된다?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이 완전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에덴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도 그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또 에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11절 보시면은 볶음 곡식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볶음 곡식. 여기 나오죠. 이 볶음 곡식을 먹었다. 경작할 필요도 없고 요리할 필요도 없었던 이제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스스로 볶아서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볶음 곡식은 어디에 구워요? 저도 숯불에 굽잖아요. 숯불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얘들아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굽고 계셨어요? 떡, 그 생선을 이제 가져와서 또 첨가를 해서 떡과 생선을, 떡인데 빵이잖아요. 이것을 구워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워 주셨어요. 뭐, 뭐 특별히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 숯불이잖아요. 왜 숯불이었을까? 뭔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불을 지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 뜨거운 불같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제자들이 어땠어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역자가 되었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배자가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곡식을 볶듯이, 불에 구워내듯이, 이제는 말씀을 날카롭게 하고, 불로 연단을 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숯불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의 불이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먹는 그냥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해 먹어야 돼요. 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정복하기 무지 어려운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내 이성이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머리가 항상 작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 앞서 당연히 칼을 갈고 무장해도 이 모자를 파내 뭔가 보이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니요. 근데 음식도 주시지 않아요.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군수 물자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실성과 굉장히 동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은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패배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쌓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경작하여 더 튼튼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첫 번째는 정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몸과 마음에 썩어져 있는 표피를 잘라내십시오.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행하고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때서야 움직이면 안 되겠죠. 내 힘과 능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말씀을 경작하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작물이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처럼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볶은 곡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숯불에 구워내듯 성령의 불 없이는 어떠한 말씀도 날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근데 나는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련되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내게 주어진 상관 현실 앞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길갈에서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3번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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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이 3가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의 모든 곳에 날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침먹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그 믿음에서 침범당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견고하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처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격받고 침범받습니까? 믿음에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 썩어빠진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자아들과 제약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잘려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낭망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할 때에 정확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도 주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카롭게 하나님 칼을 갈아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지체와 이웃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하나님 무 하나도 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헛된 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날카롭게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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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런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주님, 지금 이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찬양에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길갈에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표피가 잘려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한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이제는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하여서 칼을 갈듯이 날카롭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날마다 성숙한 자로 서게 하시고, 나만 성숙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